가이오 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가이오라고 하는 분,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참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 같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보고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했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 했고, 오늘 5절에 보면 또 한 번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로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한다는 표현이 막 튀어나올 만큼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그렇게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이오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그게 3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가이오가 한 진리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의 삶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이오의 삶은 이랬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가이오가 했던 것은 형제를 위한 것,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들. 그 나그네는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건 설명하기로 하고요.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참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요한의 기쁨이 됐냐면, 여러분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내가 누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셋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셋밖에 없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외에 그 유명한 다윗도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름을 밝힌 것은 셋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부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랬죠. 나는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 곧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 즉 가장 낮고 천하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자꾸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제가 대학 때 봤던 그림, 말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때 말하는 그림이라는 한 장짜리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봤는지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A4 용지 한 장짜리 그림이 어딘가 있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말하는 그림인데, 말하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뾰족뾰족한 바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데, 사람들이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늘을 보면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또 어떤 사람 조금 낮은 산, 낮은 언덕, 낮은 바위.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높고 낮은 데서 막 올라가 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는데, 그런데 그 그림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사람들은 위를 보면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맨 밑에, 이 종이 맨 밑에 그 끝쪽에 거기에 계시는데 누구랑 같이 있냐면
기부스한 사람, 터진 사람,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예수님 딱 대답하시는 거 딱 한마디. 나 여기 있다. 그 그림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야 교회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야 교회인데,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무태에서 가져오다가 뭔가를 놔뒀으면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놔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이 가서 가져다가 먹게 해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삭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삭을 떨어뜨리면, 이삭은 그렇게 추수를 하다가 손에서 떨어졌다, 밭에 떨어졌다, 주스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거냐면 지나가던 사람들,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이 거기서 갔다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걸 줍는 거는 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또 밭을 추수를 할 때 내 귀퉁이는 추수하면 안 됐습니다. 귀퉁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에는요, 거지라는 이름이, 그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거지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나 거지가 나오지.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로마가 먹었으니까 로마 시대죠.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줍기와 모퉁이에 있는, 내 귀퉁이에 있는 그 곡식들은 다 내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돌아올 때 보리 추수 때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 추수. 그러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지금 보리 추수니까 그때 가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이제는 안 된다. 돌아가자. 그러고서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 며느리 둘 중에 나오미만 따라가려고 그래서 나오미가 너 안 오지 마. 그랬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단 보고서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우연히 찾아온 것이 보리 추수 때 아닙니까? 보리 추수 때 와가지고서 거기 갔더니 먹고 살 길이 난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 나라는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를 돕는 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이 도와요. 돕는 거 얼마든지 하는데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뭘 아냐면 사람은 아무리 도울 마음이 있어도요. 나 먹을 것은 다 남겨두고 도와줘요. 여러분 집을 다 팔아가지고서 뭐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먹을 것은 남겨놓고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염소와 양을 이제 구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쭉 구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임금이 너는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임금이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참여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임금이 사람들을 나누는 근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리 와라.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영접해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대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조그마한 자에게 나그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에게 한 조그마한 거 한 끼 대접하고 하룻밤 재워주고 옷을 입히고 가서 돌보고 환자를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은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도와주지 못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단들은요 진짜 이단이에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하니까 어느 때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임금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혹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얘기예요. 여러분 뭐 거창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거는 이게 표지일 수 있어요. 표지. 그러나 꼭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가룟유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너 참 신실하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굉장히 예쁜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예.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가룟유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가룟유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를 돌봤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부자도 모이고 가난한 자들도 모이고 건강한 사람도 모이고 병약한 사람도 모이고 마음이 강건한 분들도 모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모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다 돈을 쌓아놓으면 범죄가 생겨요. 이상한 파리떼들이 꼬이고. 그러니까 가룟유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이런 분입니다. 자, 6절 계속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제 사도 요한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 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전송해 주어라.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였냐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들, 진짜 나그네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갈 때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정말 굶주리고 다 죽게 생겼으니 너희가 갈 때 그를 잘 전송해서 보내라. 뭐 하라고요? 돈을 잘 모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가룟유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가능한 겁니다. 가룟유는 교회 앞에서 칭찬을 듣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도르가 혹은 다비다. 요빠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는 기본적으로 선행과 구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딱 죽어버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 선행과 구제하는 우리의 이 정신적 지주인 다비다가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야, 빨리 사람을 룻다에 보내라. 룻다는 요빠에서 아주 가깝다 그랬어요. 룻다가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요빠랑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다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 있다. 베드로를 좀 모셔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보냈어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자. 그래서 요빠로 딱 갔어요. 갔더니 도르가를 2층 다락에다가 딱 그 시체를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2층에 딱 다락에 올라갔더니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딱 올라갔는데 과부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여러분, 도르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과부들이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옷도 그렇게 하니까 이 다비다의 재능은 옷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옷하고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막 줬어요. 그 과부들한테 찾아가서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랬어요. 그게 모든 과부한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베드로한테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 여러분, 겉옷을 내보이는 것은 이거 해줬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속옷은요? 속옷을 하려면 치마를 들어 올려야죠. 그럼 하나 물어봐요. 과부니까 치마 들어 올려서 속옷 보여줘도 돼요? 제가 알기로 여자분들은요, 쓰레기 버리려고 그래도 정갈하게 입고 나가요. 어떤 분은 화장까지 하고요. 집을 나갈 때는 얼마나 정갈한지 몰라요. 여러분, 과부는 과부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그냥 속옷 같은 거 보여줘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 내보여줄 정도의 사람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도르가와 다비다를 뭐라 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베드로가 살려주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9장인데 10장 바로 넘어가면서 고넬료 얘기가 나오죠.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고넬료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구제와 기도가 심히 많아 그가 하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 고넬료에게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는 적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싹 다 아셔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가이오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기 전에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이 진실한 삶, 그거를 증언해 줬다. 8절 볼까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분이 힘들었을 때 도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도움을 받고서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할 거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날 도왔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 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한 것 같아요. 자, 내가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선교사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곳에서 그냥 돈으로 도왔을 뿐인데 선교의 일에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아원 시설에 내가 돈을 보내면 작은 거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고아원 시설에 돈을 보내면 그러면 그 고아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자, 8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그래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았더니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이오 같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이런 가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쁨이 돼야죠. 기쁨이. 그게 참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가요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가이오와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 가이오가 누구인지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던 가이오지만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